성령 후 제1주 3일체 주일 평신도 주일 일부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로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621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에는 교독문 137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제42회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교인 생활수칙 선언문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껴져 있는 우리 간지 또한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짝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 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사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에 헌신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3장 후렴을 부르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민병훈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복운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의뢰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이제부터라도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나 싶으나 수도권에서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처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 의료진, 봉사자들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고 복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일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여름철 무더위에 연료하신 집사님과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아기들까지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옵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서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광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특별히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 가운데 던져진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워 싸우니 이 시간에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또 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는데 일체, 하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면서도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1979년 3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전 주간을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 한 주간을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지켰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은 이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바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깊은 날을 맞아서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초기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 초대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호원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2000여 년 전에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 나는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를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를 이루자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예수 구원받은 그 구원 백성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사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까? 어떤 평판을 교회가 오늘날 받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평판을 할까요? 기독교 단체 가운데에 기독교 실천 운동 협의회가 있어요. 기운실이 있는데 2020년 2월 7일 여전도 회관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크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했을 때에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가 18.9%, 그리고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신뢰한다가 31.8%,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이것이 오늘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현주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쨌든 불편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 이전 사태의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서 한다면 아마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평판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부 개신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많이 보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이 신뢰도를 잃게 되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뭐 소금물을 가지고 뭐 소독한다고 해가지고 감염이 확산되는 등 또 뭐 교회에서는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사회 공권력에 대해서 막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고 또 최근에는 인천의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했다 해서 막 감염이 확산되었다 막 이러한 그 보도들이 자꾸 그 언론에 노출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또 신뢰도가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원교회도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한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어질 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방송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핍박과 비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핍박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핍박이라고 한다면 비난은 도덕적인 수준이 저급할 때 오는 것이 바로 비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비난받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아직 지난 건 아니죠. 지금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를 믿을 만한 공동체로 여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기 교회의 모습은 어떤 평판을 받았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교회는 참 괜찮다라는 그런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호원교회가 그런 칭송을 받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초기 교회 모습을 좀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 기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경외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소위 인간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힘에 부치는,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우리 장원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표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 풀 수 없는 것을 풀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어떤 경우로도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풀려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406장 4절 가사를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할 것이 주님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내 기도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안 된 그 부분을 가지고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서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도무지 사용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런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치유, 회복,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취하고 또 누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 즉 교회가 되려면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 것, 내 것, 소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집착하고 있죠. 내 거야. 남하고 통용하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재물을 다 공동체에 바치고 그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내 인생 최고로 중요한 문제다, 제일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까 말까 하다가 나름대로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유익하겠다, 뭐 별거 아니겠다. 이게 다 가치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최대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더 소중하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더 소중하게 보였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알기 전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정말 귀한 것이 여기 있구나. 바로 예수님 그분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94장 가사를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치관에 변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찬송가 423장 3절 가사를 보면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 분토가 무엇입니까? 분이라는 것은 이 변이에요. 변. 예. 그리고 토는 흙토자. 글 섞은 흙이에요. 거름에 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세상 즐겨하던 모든 것 예수 믿고 나니까 분토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에 집착하지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세 분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집사는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자기가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드리는지 얘기를 하는데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다가 선을 쭉 그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오른편으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 것, 왼편으로 떨어지는 내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 집사가 이거 뭐 좋은 방법 아니네. 나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하늘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던지고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것, 원 밖으로 떨어지는 건 내 것. 근데 원을 크게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김 집사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내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막 비난했어요. 무슨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냐고. 잘 들어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늘로 다 던져버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다 던지는데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것, 떨어지는 거 다 내 것.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좀 들드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덜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자체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물질들 그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서로 통용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나눔의 삶,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물질 그렇게 예수님보다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고 이게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리고 칭송을 받으려면 자꾸 교회는 밖으로 흘려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자꾸 흘려보내야만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아, 참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평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 가운데 제 가슴속에 늘 간직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편손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편손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다음 절 보면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너 움켜쥐지 말고 이걸 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말씀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것하고 움켜쥐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손을 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저의 신약학 교수였던 김덕중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김광중인데 같은 광상김 씨라고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지은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 책 중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이제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제 학교 내에서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라틴어를 공부할 때에 파울로 교수한테 배우게 되는데 이분에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됐다. 하나는 물론 라틴어를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을 배웠다.
졸업 때가 되어서 교수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교수님 방에 걸려있던 아주 짤막한 문구가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평생 그것을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Me debit Deus.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방에다 써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걸어놓고, 아,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늘 간직해야 된 말이다. 의식해야 된 말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쭉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장호원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호원교회, 지역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좋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이 지역을 향해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칭송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교제 공동체, 이런 것을 잘 이루어 나갈 때에 세상에서 볼 때도 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밖에서 보더라도 아,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고 이타적인, 즉 남을 사랑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구나 하는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과연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벗을 때에 이쪽 머리도 뜨거 같이 느끼면 한 사람이고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공동체, 그리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제 초기 교회가 온 백성에게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면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부흥의 주체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그렇게 해 주시는가 하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예요. 우리 장우원 교회가 온 백성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할까? 또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부흥케 하시고 이 교회도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바로 신뢰도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도 면에서도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가서는 안 돼요. 다 이 길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된 모습,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모습, 사랑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바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베일과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일예물, 각양의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꽃을 봉헌하는 한승호 성도 이기꾼 집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인생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화분을 봉헌한 나우진 권사, 유성관 권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가족 등록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었어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정상화 하니까 여러분들 새가족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안내를 받으셔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9시 예배 1, 2, 3, 4 지역, 11시 예배 5, 6, 7, 8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감염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부터 밤 예배는 8시로 조정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8시에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고요. 수요일 밤에도 8시에 시작하고요. 중보 기도부는 종전대로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속회선교회 주일 공동 식사는 아직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다 재개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입니다. 교회 차량 운행하고 있고요. 교회 목회 계획, 교회 행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지키며 여러분 평신도 주일 헌금 봉투에 드린 예물은 저희 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 이천 남지방 사회평신도부에서 관리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업인 선교회 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에 있고요. 다음 주는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밤에 때는 신앙 강좌를 갖게 됩니다. 6월 기도 제목 여러분들 쓰셔서 1층 로비 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 건물 주변 공간을 새롭게 이렇게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카페 여러분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어떻게 해놓았나 한번 보시고 뭐 차를 마셔도 됩니다.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 모임도 요번 자제를 정부에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또 특정한 장소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9월부터 정식으로 막 그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껏 신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이강진 원사님께서 5월 3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아마 2부 예배 시간에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보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철저하게 지킬 때에 사회적인 신뢰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픈 곳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힘겨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힘겨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463장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또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되어, 즉 교회가 되어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